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1년 11월 28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저희들 하나님께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이여 기쁘시게 받아주옵시며 우리에겐 한없는 영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47번 교독합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93장 예수 나의 힘이요. 골프채는 무조건 번개장터에서 팔아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최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이 아멘 아멘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속량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1월 마지막 주일 저희들 사랑하셔서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쁨과 사모함으로 달려나와서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넣어서 지난 한 주간 뒤돌아볼 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자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죄를 이기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지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계속 유행이 돼서 새로운 변이가 나와서 모두가 두려움과 고통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서서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코로나가 대한민국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날아가버리고 소멸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유정자들 축복하사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지혜를 더하시며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 다해서 일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기쁨으로 일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말씀도 서시는 죄종들 축복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 묻은 복음만 전하도록 하셔서 많은 생명이 구원받게 하시고 성도의 힘으로 또 역사해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세계 만방에 나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사 그분들도 지켜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옵시며 건강 지켜주옵시며 선교지 교회들 지켜주셔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특히 필리핀 도마게띠 김건주 선교사님을 축복하사 지켜주옵시며 사모님 속기 건강해서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 새물길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사방에서 불러 모아서 한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믿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안의 사랑으로 섬기고 배려하며 허물은 덮어지며 그리고 서로 감사함으로 모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웃을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중국과 필리핀의 선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하옵시며 필요한 재정도 넉넉히 채워주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최선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들의 노고와 수고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늘의 영광으로 기쁨으로 상급으로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사업장에 복을 주옵소서. 가정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종이 말씀도 오셨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사랑하는 우리 새물교회 성도 이 방송 청취자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도록 성령이여 강하고 뜨겁게 역사하셔서 종의 입술을 초관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님만 복음만 선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에서 헌신한 종들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아름다운 예배, 주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시종은 주님께 맡기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 말씀, 제목은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갈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 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어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고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마을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더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의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길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날씨가 추워진 이때 안녕 잘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복된 성일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날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달력 한 장만 덩그러니 남는 12월이 곧 다가오고 있고 성탄절 보내면 2021년 한 해도 역사의 뒤안길로 추억의 아름다운 장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코로나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이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우린 그래도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여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해야 할 일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인 내 믿음의 자리를 성전을 지켰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 받아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외칩시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최고로 기쁜 날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박해할 때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호송되어서 로마 감옥에서 잠시 풀려났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 시작과 함께 두 번째 투옥된 상황입니다. 바울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시간을 예감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이제 그때 나이 70이 다 된 노인입니다. 몸에 여기저기가 쑤시고 시린 곳도 많습니다. 젊은 날의 감옥 서류와는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네로의 기독교 탄압이 이전과 차원이 다른 엄청난 대박해였습니다. 바울은 시대의 겨울, 자연의 겨울, 인생의 겨울, 삼중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너는 어서 속히 오라. 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서 오라. 어서 오라. 속히 오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급하게 부른 이유는 죽기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은 인간적 그림도 있습니다. 또 박해 한파 영적 월동 준비를 위한 그를 만나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자 바울과 함께 했던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고 흩어지고 도망가고 다른 사역지로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바통
초대교회와 바울의 최대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의사인 누가만 병자인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살이 같이 하고 있고 지켜주고 있는데 추위와 여러움과 쓸쓸함이 그리움이 묻어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박해를 당하며 활동 준비한 것이 우리들에게 주님의 재림으로 다가올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겨울공화국 이 시대 성도에 필요한 영적 월동주 명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옵니다. 인생의 겨울, 시대의 겨울, 건강의 겨울이 옵니다. 삶의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김장으로 월동 준비하듯이 인생에도 신앙에도 월동 준비를, 겨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월동 준비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겨울인 마지막을 맞이하기 전에 준비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마가를 데려와서 용서해 줘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고 하는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러분,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복음을 쓴 기록한 마가입니다. 또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마가는 큰 집을 가진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을 빌려서 최후에 만찬하셨고 초대교회 120문도가 여기에 모여서 10일간 오로지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유래 깊은 장소가 마가입니다. 거기에다가 마가는 선교의 은혜 받아서 선교에 불탔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에서 동참해서 수행원으로 동참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보시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선교하는데 섬을 지나고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가서 또 버가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섬을 가고 또 배를 타고 산 넘고 물 건너 아주 험한 선교지였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고생을 모르고 편하게 지내던 마가에는 너무나 힘든 견딜 수 없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청있는 마가에게는 선교행이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바울팀에게는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입었습니다. 바울은 마가의 그런 무책임한 행동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마가는 쓸모없는 인물로, 나약한 인물로 찍혔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5장 37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가 자기의 조카이고 지난번에는 마가 철이 없어서 실수했지만 내가 잘 그동안 가르쳤고 다 일렀으니 이번엔 다를 겁니다.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데려갑시다 라고 했지만 바울은 안 됩니다. 단호히 반대합니다. 바울이 끝내 고집을 부려서 용서하지 못하고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가는 바울에게 함께 가고 싶지 않은 깊이 미렸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바나바와 심히 다투다가 아예 헤어져서 선교를 따로 다녔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떠나갔던 것입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사도 바울 옥중에서 죽을 날이 임박할 때에 누가만 곁에 지켰으니 외롭습니다.
지난날 회상할 때 마가가 일이 가시처럼 마음에 걸립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마가 실수를 좀 더 너그럽게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내쳤던 것이 생각나서 못내 후회가 됩니다. 마가대로 그때의 뼈아픈 실수를 생각할 때 너무나 바울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가는 그때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자기 성찰 잘해서 믿음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바울이 내가 너무했구나 생각하는 마가를 찾아보니까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믿음의 아들이라고까지 인정받고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베드로 전소장 13절 보시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베드로가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한 마가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서 디모데처럼 복음사에게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무슨 일로 바울의 유익이 될까요? 무슨 일로 유익이 될까요? 이런 겁쟁이가 바울이 마가를 데려다가 부잣집 아들이라고 용돈 받겠습니까? 무슨 의미에서 나에게 유익하다고 했을까요? 바울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무엇보다 마가에게 맡길 사명이 있었습니다. 마가는 문필과 헬라어에 능한 젊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성교에 불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가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마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말도 있지만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한 꼭 필요한 말과 직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복음서 집필에 마가가 적당하도록 생각되었습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한 것은 그 사명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바울에게 와서 바울을 따라 있다가 복음을 내서 아주 큰 일을 감당합니다. 신학성경 13권을 쓸 정도로 많이 배운 바울로부터 체계적인 공부를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잘 정리해서 아주 훌륭한 작품 남기는 그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모세가 구약을 써서 하나님 일을 잘 기록했듯이 나도 예수님 하신 일을 잘 기록해서 창세 같은 책을 쓰고 싶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시작부터 거창합니다. 창세기 시작인데요. 창세 제네시스 시작인데 마가복음도 창세 시작을 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니라. 신약의 창세기처럼 시작을 씁니다. 복음의 시작을 씁니다. 창세기가 창세 시작을 썼다면 이 마가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런데 그분의 모든 것이 복된 소식이다. 복음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복음 유한겔리온은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만 쓰는 말이었습니다. 나 주 하나님 여호와는 복음을 전하노라 그렇게 썼습니다.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우리 황제가 승리하셨다. 유한겔리온 복음이다 했습니다. 로마 황제 생일이거나 로마 황제 아들 딸 낳으면 유한겔리온 로마 황제께서 아들 왕자를 낳으셨다. 온 백성이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유한겔리온 복음인데 이 마가는 예수님을 황제보다 더 높은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유한겔리온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로마 황제보다 더 깊은 또 위대한 왕이라고 쓴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런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가 받은 대로 들은 대로 생각대로 책을 썼기 때문에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아주 멋대로 기록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네로 황제로부터 받은 핍박 엄청나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자기가 베드로와 바울을 따르며 눈으로 보고 듣고 배운 것들 마가복음에 잘 정리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다시 재림하신다.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 예수 로마 황제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아들이다 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기록해서 예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라고 큰 권세를 가진 분이 믿음을 떠나지 말라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 누가,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귀한 밑거름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전해진 말에 의하면 마가는 바울의 전가 듣자마자 서둘러 로마를 출발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바울을 만났다고 합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행동이 부끄러워서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바울이 자기를 보시다는 말 듣고 서둘러 달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디모데는 다른 일로 늦어져서 그가 마가를 만나기 전에 위에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이미 순교당했다고 역사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금년 한 해가 저물고 가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만날 사람 만나고 풀 것은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걸리는 마가는 누굽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만나십시오. 한 해 가기 전에 만나십시오. 과거 날 화나게 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사실은 유익한 사람이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멀어진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최고의 월동 준비와 인생 말린 마지막을 준비인 것입니다. 형제들과도 자녀와도 이웃들과 화해하십시오.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나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 거라고 사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한 해 가기 전에 만나서 풀고 화해하고 새로운 인간관계 맺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겉옷을 가져오라. 두 번째, 겉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월동 준비는 겉옷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보니까 네가 올 때에 내가 더러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겉옷은 선교 여행 중 바울이 애용했던 소전 옷이죠. 바울은 더로와의 가보의 집에 맡겨둔 채 로마로 긴급 호송되었던 모양입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더위도 잘 이기지 못하고 추위도 잘 탑니다. 몸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니까 때를 맞춰서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나이 들수록 옷을 깨끗하게 잘 입어야 됩니다. 그렇죠? 바울도 이제 70이 다 된 나이이기 때문에 감옥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몸이 쇠해지고 소화 기능 약해져 가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아서 더둘로란 사람이 바울이 불러주면 받아들이러 간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디모데에게 왜 겉옷을 가져오라 했을까요? 개인 월동 장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겉옷을 가져오라는 말 속에는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죽음 이후 사도직을 이을 영적 지도자를 세우려 뜻입니다. 사도직을 잇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겉옷은 영적 권위의 상징입니다. 대제사장 아론도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때 그 옷을 따로 입었습니다. 목사도 임직 때 가운을 입습니다. 구약성 열왕기상 2장 13절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들림받기 전에 엘리사가 결사적으로 따라다닙니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가 입던 옷 겉옷으로 요단강 쳤을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또 엘리야가 불소리와 불말 타고 회오리 바람 속에 하늘로 승천할 때 공중에서 떨어진 겉옷을 엘리사가 물려봤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엘리야 후계자 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많은 능력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겉옷을 가져오라는 것은 디모데에게 자기의 겉옷을 물려주어서 바울 대신하고 이어받은 영적 교회 지도자로 세우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내로 밖에 자신을 비롯한 1세대 지도자들의 순교 이후에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아찔합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를 세울 지도자를 세워야겠다. 그 사람을 디모데로 인정한 것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자기 곁을 지킨 의사 누가와 디모데와 마가의 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사명을 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바울 순교 이후 초대교회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어나갔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겉옷을 가져오라. 바울이 월동 준비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겉옷의 권위는 엄밀하게 말하면 바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엔 크리스토스를 말한 것이죠. 바울의 진정한 겉옷은, 영적 겉옷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한 겉옷은 그 상징인 것이죠. 우리도 그 겉옷을 입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에베소 4장 1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옷을 준비해서 한팔 이겨야 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예수의 피로 하얗게 새 마포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간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책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이었을까요? 바울은 평소에 가죽 종이에 많은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메모한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과 사도들의 행적과 자신이 살아온 그 전도한 그 과정을, 은혜를, 사람들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울 서신 원본이었을 것입니다. 소중한 기록물이죠. 정말 소중한 기록물이죠. 그것은 신학성 이전의 원신학성경 원고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갑작스러운 순교로 그 소중한 기록이 없어질까 봐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존재를 확인시키고 그것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가와 누가 디모데에게 주어 새롭게 정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디모데는 디모데 전후서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디모데 전후서, 얼마나 마가복음, 바울서 13권씩, 얼마나 소중한 것이 이 가죽 종이에 쓴 것이었습니다. 가죽 종이에 쓴 것이 기초가 되었죠. 그 가죽 종이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과 여러 지방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며 가르치시며 번고된 그런 기록과 바울의 모든 행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남기고 싶었습니다. 시대의 겨울, 인생의 겨울을 지난 만난 바울은 자신이 먼저 예수의 어록집에 기록된 말씀도 은혜받고 또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활동 준비는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었습니다.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고 나누고 싶어서 빨리 가져오라고 독촉한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늙으면 보약을 먹으려고 합니다. 어디에 좋은 보약 없나? 인삼, 녹용, 보약을 많이 먹습니다. 찾습니다. 뭐 꿀도 찾고요. 그 다음 무슨 나무 풀을 찾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약을 많이 먹으면 죽을 때 고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죽을 때 더 편안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참 인생이 보람되게 사는,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해지는 좋은 약이 있습니다. 보약 중에 보약은 신구약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면서 약효가 많은 사람을 증명된 구약 39첩을 먹으면 됩니다. 최근에 새로 개발된 신약 27권을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37첩, 신약 27첩, 66첩 먹으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도 환경도 건강해지고 좋아질 줄 믿으실 바랍니다. 이 보약 많이 공짜로 많이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에 1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금년에 나이 한 살 먹잖아요. 우리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적어도 가장 최소로 한 번은 다 성경 하나님 말씀 다 읽고 나이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성경 한 번 다 못 읽었으면 나이 먹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모세나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운 영을 훅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감동받아 하나님의 기운도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른 지혜를 줍니다. 성경은 불완전하고 허물투성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모든 선한 일 할 수 있는 능력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예수를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연구한 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래전에 교회에서 집사님이 병원 입원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소식 듣고 병원에 신방하는데 마침 집사님은 검진 나갔고 초등학생 아이들이 병상 지키고 있었습니다. 잠깐이면 될 것 같아서 병실에 정의자 앉아있는데 환자 머리맡을 보니까 책들 잡지가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썬데이 서울, 스포츠, 신문 등 선정적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목사님이 아들에게 엄마 보던 책은 어디 있니? 그저 아들 옷장 속에서 월간 동화 무슨 패션 잡지만 가져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한 그 성경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속으로 내가 이 집사님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병실에서 성경 읽지 않고 세상 책들만 탐독하고 있는가 탄식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그동안 읽지 못했던 성경책을 많이 읽어서 더 은혜 받고 더 회복되고 더 주님과 가까워져야지. 그 뜸 이용해서 세상 책 읽으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지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실 거죠? 성경 읽으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회복되고 치료되고 좋아집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마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리라. 성경 읽으면요 치료받아요. 혼과 영과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며 치료합니다. 마음속에 숨에 드러난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가까이 됩니다. 예수를 만납니다.
믿음이 좋아집니다. 성경 많이 읽어서 믿음이 성장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도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겨울 월동제비를 잘한 사람에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겨울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추위에 고생하고 얼어 죽기도 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시처럼 바뀌는 여러분의 마가는 누굽니까? 그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가 같은 큰 인물이 여러분에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더럽고 추한 노덕의 옷을 던져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겉옷으로 믿음의 겉옷을 입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감동받아 구원에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구원의 감격 누리게 되고 온전한 사람 되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답게 살 능력을 갖추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월동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다가올 때 믿음의 신앙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저희들 지혜를 주셔서 세월 아끼게 하시고 우리 생명이 있을 동안에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어떤 일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지고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한 해가 가기 전에 그 사람과 화해하고 가까워지고 그 사람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믿음의 겉옷을 입는, 그리스도로 겉옷 입는, 그리고 완전 무장할 수 있는 옷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은혜로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서 구원의 기쁨 누리며 온전한 사람 되며 선언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세월 사랑한 마음을 주옵시며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아멘.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세월이 가기 전에, 우리 인생 마감하기 전에 마가같이 마음속에 새겨있던 걸려있던 사람과 화해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품게 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셔서 나와 적진 사람, 등진 사람, 멀리한 사람, 소원한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그들 용서하며 품어주고 새롭게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주님도 날 용서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한 해 다 가기 전에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며 직분 감당해서 잘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까이에서 말씀 속에서 날마다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과 환경이 다 아름답게 변화하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받은 바원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을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우리 삶의 황충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했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물 두 손길 주께서 평생 동안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도록 더 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필리핀 적 주간 10년 과교에서 선교의 물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선교사님 힘들게 하시고 많은 생명 고난데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내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삶의 예수 증인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쓰는 것에 원수막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데 귀하게 쓰임받으시고 주님 나라 확장한데 귀하게 기나게 쓰임받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마지막에 참석하신 분들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열매가 반드시 풍성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화요일날 시찰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도 오셔서 은혜로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대강절입니다. 대림절하고 있는데요. 주님 오심을 대고대하는 주님의 강림,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는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오기 전까지 그 대강절인데 주님 오심을 더 기다리며 사모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가 다가니 때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한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드린 뒤에 축도로 마칩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격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 아멘.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아멘.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아멘.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니까 환절기 잘 지내시고요. 그 다음 이럴 때일수록 방역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변이가 나와서 걱정인데요. 또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항상 방역 지침 잊지 마시고 꼭 손발 잘 씻으시고 마스크 반드시 쓰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강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늘 은혜 가운데 지내시고 이웃들과 좋은 관계 맺으시면서 말씀 많이 읽어서 은혜 받는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축도는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외아들까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걱정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멀어진 사람과 화해하며 용서하며 내 사명 잘 감당하기를 다짐하며 말씀을 더 읽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사업 위에 그리고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추운 겨울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기도로 살게 하시고 직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며 우리 모두가 방역 잘해서 건강하게 인도하시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